또 이곳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나라에서는 가정의 달이라는 날을 지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하죠. 가정의 달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언제부터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아마 세계보건기구가 가정의 날을 선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지키면서 이제 매년 가정의 달을 지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도 했던 그 하이 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중견교회 50교회를 선택해서 3년간의 가정의 달 설교를 500편을 가지고 주제를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결과 가정과 관계되는 설교는 36.6%밖에 하지를 않으셨대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나머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36.6%에 불과한 가정에 대한 설교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가정 이야기가 12.2%였고 자녀에 대한 것이 8.2%, 부부에 대한 것이 4.9%였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목사님들도 모든 분들과 똑같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사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서 이제 올해는 룰루랄라 아주 5월이 되면 막 부담되는데 부담 없이 한 달을 지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한 강자만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아니, 어떻겠냐는 게 아니라 한 강자만 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그래서 다 준비를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마지막이니까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에이, 당신이 교육학을 했으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명령에 순종도 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제 마음도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마지막 강의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밤을 하나도 못 잤어요. 사실은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못 지키면서 뭐 네가 잘났다고 거기서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랬느냐 하는 그 죄책감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또 자녀 문제를 하게 되니까 훨씬 제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가정이 변화됐다고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것으로 저는 못한 강의지만 그것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기분도 좋고 또 제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삼았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가정의 달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라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일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가정이 부모가 아이를 구타해서 정말 죽음에까지 몰아넣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또 죽이는 일도 많고 이건 정말 너무 하극상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근데 이럴 때 우리 믿는 집의 가정들에서만은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본이 된다면 그것이 간접적인 전도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발전을 그냥 고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위인 것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것도 많지만 좀 창피한 그런 1위가 많아요. 그 중에서 뭐가 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예요. 결혼 기피율도 1위예요. 거기다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무자녀 원하는 것도 1위예요. 거기다가 뭐 남자들의 술 주량도 1위고 뭐 1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쁜 거는 우리가 고쳐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에 결혼 기피율이 1위인 것 중에서는 결혼하면 뭐 복잡하고 뭐 이런 사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기성에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른 기성의 부모들이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는 저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먼저 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죠.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는 자녀들은 자녀된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바보 같든 천치 같든 못났든 못됐든 무조건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는 최고의 부모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자녀로 하여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면 그 이상의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자녀로 하여금 받게 우리 기성의 부모님들이 해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가 아니라 해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좀 더 우리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존경할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싶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줄 알아요. 저를 비롯해서 내 잘되기를 다 바라고 있죠. 그리고 부모들은 또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존경받기를 또 원해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에게 야, 너 아버지 존경해? 그러면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예, 존경해요 이럴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존경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고도 저는 저희 부모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가정교육에 있어서 합격 점수를 맞은 분들이죠. 프랑스 속담에 자녀들은 책망하는 것보다 모범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교훈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나의 부모는 이렇게 멋있게 살아, 그런 것을 느낄 때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지겠죠.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유 난 저 사람과 우리 엄마 아버지 같으면 결혼 안 해. 뭐 때문에 결혼해서 우리를 나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 고생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고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경 많이 쓰이게 하고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기질이나 적성이나 취미 같은 것을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을 살려주는 부모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죠.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또 선생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성장해서는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출세하는 자녀를 원하죠. 근데 부모들이 원한다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출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고 현명하고 원숙한 부모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정의 최우선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그 윗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거기에 제일 윗자리에는 뭐를 둬야 되느냐?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그랬어요. 선생님을 잘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잘 가르치시면 100명의 선생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라고 부모를 존경하는 부모가 존경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강의가 자녀들에 대한 강의지만 자녀라는 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에 있을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정말 60살이 될 때까지도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그 특별한 기관마다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자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린아이나 다 자란 사람보다는 아마 한 청소년기에 더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해줘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이제 이게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것을 5단계로 나누어서 말했는데 여러분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2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와 하나는 사회적인 욕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는 뭐냐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배고픔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갈증 나는 거, 그 다음에 배설하는 거, 마지막에 성욕까지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욕구,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거, 인정의 욕구, 또 보호의 욕구, 그런 것들,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일반적인 기본적인 욕구는 물론 다 충족이 돼야 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욕구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전 보호의 욕구예요. 근데 그것이 제일 잘 지키고 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죠.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이 모이지도 못하고 식사도 여러 명 같이 못하고 집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증에 많이 시달린다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 증상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또 불안은 잘못하면 불안감이 또 불안증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공황 증세까지 나아갔다가 자살에 이르는 길까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자녀가 충분히 내 집은 도피성이 되고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집으로 빨리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행소년이 될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성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또 남자 성도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친구들한테 전화 돌려보고 가서 한잔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집이 자기에게 안전지대나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밖으로 돌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안전지대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냐면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나 또 자기 친척이나 자기가 아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로 하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대로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여튼 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지위가 높은 대통령도 국민에게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살만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 나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해져요. 그러면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공부하란 말 하지 않아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는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놀기만 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옛말에 우리나라는 자녀는 낳기만 하면 뭐 다 잘하게 돼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자녀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도움을 청할 때 1등으로 달려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제일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겠죠.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먼저 돼야 되지, 가족에서 가족 식구가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내 아이를 인정해주고 누가 내 아내를 인정해주고 누가 내 남편을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녀가 왕따를 당해도 든든해요. 왜냐하면 난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지지자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그런 애들은 왕따가 되지도 잘 않아요. 부모가 인정을 해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줄까? 근데 그거 노력이 100%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인정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도 해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먼저 자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녀를 늘 볼 때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벼운 스킨십을 해주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허그도 해주고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체 접촉, 터치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주라는 거. 뭐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한테 학교 잘 갔다 왔니? 하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안정감을 훨씬 더 배로 증가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그냥 뭐 이렇게 크게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주면 좋으냐? 4번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터치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딸이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얘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조금 피곤한 날은 집에 들어올 때 그랬어요. 엄마 나 안 와 이래요. 그럼 제가 꼭 안아주고 나면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가 크다고 하지 않지 마시고, 커도 하세요. 뭐 어른끼리도 포옹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한 번씩 안아주세요. 그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TV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자기 입보다 더 큰 돌을 물고 가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돌을 빼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빼요. 그래서 요즘은 뭐 동물 심리학자도 있잖아요. 동물 심리학자한테 가서 그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개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안 봐주니까 외로워서 자기를 봐달라고 한마디로 시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개도 그러는데 사람인들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나를 안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지시라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를 인정하고 눈을 자꾸 맞춰주셔야 돼요. 아이 컨택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학교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공부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안 보여도 가서 다독거려주고, 그런 부모님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인정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포옹해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하면은 아이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허그하는 것은 아이만 하지 말고 부부끼리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3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셋째로는 혈압 높으신 분들 있죠? 이건 혈압도 조절이 된대요.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혈압 높으신 남편이 있으신 분은 아내들이 많이 안아주세요. 그러면 혈압도 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사인 요즘에 유명한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하루에 4번 이상 충분한 포옹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특히 좋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자녀를 인정해줘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위선은 다 없애세요. 부모들은 위선을 다 없애고 그 대신 일관성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엔 집이 다 각자 전화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가 오면 자녀가 전화를 받았어요. 따라랑, 누구세요? 누구라고. 아빠 계시냐? 아빠 없다 그래. 이런 것도 아이로 하여금 부모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아버지 모습, 밖에서의 엄마 모습, 집에서의 엄마 모습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면 자녀들이 모순을 느끼고 이율배반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부모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2개의 얼굴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기분 좋을 땐 이러고 기분 나쁠 땐 이러고,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령만 생겨요. 꼭 해야 할 말, 혼날 것 같으면 기분 좋을 때를 가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얘기를 돌려서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 마음에 가장 분노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부모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가장 분노를 많이 느낀대요. 분노를 많이 느끼는 때가 부모의 일관성이 없을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 뭐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녀에게는 항상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서부화 중에서 팔러가는 당나귀 우화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당나귀를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 끌고 가다가, 아들이 누가 와서 지나가다가 아유 애를 걸린다고 그러니까 또 애를 태웠다가, 그 다음엔 자기가 탔다가, 또 사람들이 또 아버지가 걷는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탔다가, 둘이 탔다고 또 사람들이 탓하니까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결국은 빠이빠이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관성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그것이 악이 되지 않는 한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요즘에 청소년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태산처럼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부모들은
작은 반석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과잉 보호나 과잉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과잉 보호의 그 심리학적 용어로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식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은 자식 위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마 걸 마마 복이라는 말. 어떤 남자는 그랬대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하고 둘이 데이트하는데 집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지금 걔 만나고 있는데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청년도 있대잖아요. 이게 다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하려고 그러고요. 실패를 못 견뎌해요. 단념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다 해줘버릇하고 아버지가 다 해줘버릇하니까 자꾸 도움을 청하려고만 하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녀로 하여금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필요도 있어요. 시간을 좀 정해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놔두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처음에 자녀를 혼자 못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혼자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서 혼자 있게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도 해주고 또 단념할 수도 있게 해주고 또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아이로 하여금 갖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모님이 분노하거나 야단을 치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이 가장 부모로서의 나쁜 일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있더라도 3초만 세세요. 그때 이걸 명심하세요. 3초만 세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으로 믿지만은 참 신경질들을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이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랬어. 그 아버지가 남자가 된다 그런 거 몰랐을 때 그냥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집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은 못 해봤어요.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아버지가 명령만 하면 다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꽥꽥거리면 고만이야. 여러분 여기 꽥꽥 아버지들 많으실 거야 아마. 꽥꽥거리지 마세요. 자상한 아버지가 되셔야지. 그냥 꽥꽥거린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도 뭘 배우겠어요? 결국 그 꽥꽥거리는 거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근데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거나 과잉 기대, 여러분들 과잉 기대가 또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제가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도 맏아들, 우리 할머니도 맏딸, 우리 아버지도 맏아들, 우리 엄마도 맏딸, 제가 맏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만 바글바글하고 언니 오빠가 사촌이든 육촌이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손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모든 기대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모, 고모, 삼촌 한 부대가 왔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에.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담을 갖고 살았겠어요. 연필도 다 깎아서 필통에 담아주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검사해가지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빼버리시지. 정말 제가 그 기대감 때문에 키가 이렇게 안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주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창피할 것도 없이 얘기할게요. 시험을 보는, 언제 뭘 보는 걸 다 알아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가방을 열어서 내 시험지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하나만 틀려도 혼나요. 근데 사람이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면 너무 기대감이 크니까. 근데 한번 시험을 봤는데 자연시험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정말 70점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그 철새에 대해서 막 외우는 건데 저는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좀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외워요. 기러기, 두루미, 고니는 겨울새 다 알아요. 근데 집에로 이제 들어오면 가방 검사해서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어떡하나 막 이러다가
한 가지 꾀가 생각났어요. 이걸 버리자. 집 앞에 바로 가기 전에 요만한 또랑이 있었어요. 거기다 갖다가 버리려면 좀 머리가 모자랐나 봐. 찢어서라도 버리지. 그걸 이렇게 꾸겨서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저녁 때 들어오셨어요. 경혜야, 시험 봤니? 시험지 갖고 왔? 그래, 이제 이북 사람이니까. 그래서 근데 거짓말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험지 안 갖고 왔난? 그래요. 그래서 또 물어보시니까 그때는 조금 나도 강하게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저렇게 도망갔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이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갔어요. 시험지를 딱 꺼내서 이게 웬 거가?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 도랑을 건너오시다가 뭐 지저분한 게 뭐 이렇게 시험지 같은 게 보이니까 집으신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시려고. 보니까 거기에 3학년 4반 장경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였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럴 때 야단을 안 치셔요. 말을 안 하셔. 근데 그것으로 넘어간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한 5, 6학년 됐을 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지를 받아서 쓰고 뒤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채점으로 바꿔서 했던 기억나세요? 시험지를 짝한 거 바꿔서 채점을 해요. 그리고 시험지를 돌리고 나면 뒤에서 어떤 때는 한 장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졌어요. 전 머리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채점할 때 정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 다 맞았다 그러면 좀 거짓말 같으니까 하나 틀리면 보통 25문제면 하나에 4점씩이잖아요. 그러면 96점 딱 써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건 몰라요. 과잉 기대하지 마세요. 과잉 기대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조금 나에게서 관심이 멀어졌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이 돼요.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 같고 부모의 기대도 충족 못 시켜주는 내가 어디 가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꾸 자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똑똑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똑똑한 것을 적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 어느 쪽을 잘하는지 그거를 잘 봐서 그쪽으로 시키셔야지 그냥 우리 아버지는 5학년 때 나보고 월반 시켜야 된다고 그 얘기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방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얘가 학교를 갔는지 왔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시험은 봤는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더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아니면 2자녀만 나니까 그저 내 자식이 그저 우상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선 자식한테 이 다음에 효도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라는 점이에요. 중간이 제일 좋은 거죠. 너무 기대하고 너무 보호해도 안 되고 너무 내버려둬도 안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자녀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다 맞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들 마음은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부도수표를 많이 남발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빠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 이거 뭐 해줘요. 그러면 그래 그거 해줄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랬다가 나중에 자녀는 그거를 꼭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해줘. 그럼 아빠 이거 저기 언제 뭐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계시고 야 그거는 뭐 이러면서 뭉개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것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남발하지 마시고 꼭 해줄 것만 약속을 하시고 부득이해서 약속을 이해를 못할 때에는 못하는 이유를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치지 않아.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한쪽이 아내가 죽잖아요.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들이 다 뭐라 그래요? 대부분. 아유,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한 생각만 든다. 이 소리들을 99%의 남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먼저 죽을 때도 그래. 아내 손 붙잡고 여보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아니 그럴 거면 평소 때 못하냐고요.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 다 알면서 못하는 것이. 그래놓고 자녀들 보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좀 제발 노력하는 부모가 됐어요. 공부는 뭐 학교 다니는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부모들도, 부모된 자들도요. 그래서 부모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쭉쭉 하고 이제 빨리 끝낼게요. 부모는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정말 여기서 쓰기 뭐한 단어지만 득식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부모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다 본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거나 술 먹는 주초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바람 핀다는 뭐 그런 문제 등등, 그건 자기에게도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까지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것도 다 과감한 결단을 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멋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자녀가 뭘 배우겠냐고요. 그런 걸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늘 우리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건 뭐죠?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 자녀와 하루에 30분 정도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시하는 대화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고 재미있는 대화, 깔깔깔 웃으면서 간지럼도 태워가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자녀가 심리적인 고아가 된다 그래요. 심리적인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고독이 몰려오고, 고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면서 자녀와 하루에 30분씩 대화를 해주고, 한마디 말을 들어주는 것이 100마디 설교보다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또 계셔. 우리 애는 입을 딱 다물고 학교 갔다 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그 말을 애가 처음부터 안 했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이제부터라도 학교 갔다 오면 그 짧은 한마디라도 잘 갔다 왔니?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뭘 배웠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갔다 왔니? 힘들지? 엄마도 다 그랬어. 아빠도 다 그랬어. 아이고 우리 아이 착하다. 아유 이쁘다. 이렇게 다독거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그러다 보면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기 전에 그 단계까지는 좀 그렇게 더 많이 해주시고 아이로 하여금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공부 얘기 그런 거 말고 자녀의 마음을 많이 알고 많이 알아주고,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뭐겠어요? 내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침에 깼을 때 잘 잤니? 학교 잘 갔다 와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학교 잘 갔다 와. 갔다 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갔다 왔지? 그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공부와 자기가 짜증나고 힘든 것에 관계없는 그것을 아이로 하여금 인식시켜 주라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개성 있는 인격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시 우리 집에 머물다 가는 손님이에요. 손님한테 야단치고 막 그럴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그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있나요?
선물은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꼭 화초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초는 화초에 따라서 물을 많이 줘야 하는 거, 적게 줘야 하는 거, 햇볕에 내놔야 되는 거, 그늘에 둬야 하는 거 다 다를 것처럼 자녀들의 개성에 따라서 다 가르침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생각하는 거, 또 개성, 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에선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아이의 특성을 부모들이 다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겠어요? 따르게 되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에게 진솔하고, 자녀와 격이 없는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존경을 하기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고 싶어 해요. 너 누구 닮고 싶니? 그러면 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절대로 안 닮아. 어휴, 이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는 딸은 나는 우리 엄마 닮고 싶어. 아들은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있으면 결혼할 거야. 딸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있으면 결혼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부모들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 싶어 하면 그것이 결국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저희 딸이 옛날에 자기 아빠가 설교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나 봐요. 물론 화낼 때는 우리 딸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얘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도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요. 초등학교 그때 몇 학년 때인가 한 3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기독교 사적 볼줄이나 알겠어요.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그 왜 뭐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주일학교 그 공과 공부 무슨 책자, 그거를 펴놓고 지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엄마, 난 아빠가 저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있는 저 모습이 너무나 좋아,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나 저 모습이 너무 좋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한 학자도 있어요.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대요. 그런데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 하지 않는 애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배운다는 얘기죠. 걔 보세요. 걔 똑바로 가라 그래도 다 옆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쁜 모델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이 다음에 커서 술 안 먹을 거야, 이런 걸로 말고 긍정적인 닮음을 갖게 하라는 거죠. 좋은 모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는 내 부모가 내 부모라서 너무 좋아,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가정교육은 100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과학자 존 메디나라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상담을 오면 사람들이 뭘 많이 물어보냐면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본대요.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당신 배우자에게 잘해주십시오, 딱 한마디래요. 다른 거 말 안 하는데 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없대요. 집에 가서 당신 배우자에게 잘하십시오. 긍정하십니까 여러분? 긍정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내려갈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성공은 행복한 가정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가정을 교회보다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지, 부부가 안 행복한데 가정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얘기했지만 그걸 다 빼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혼탁하고 복잡하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이 말세지 말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들은 더욱 존경받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일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